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사역이 전환되는 장면은 구약의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것으로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익숙한 이야기일 듯 싶습니다. 익숙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중 하나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승천 기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감동적으로 지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다는 것은 엘리야 자신을 포함해서 엘리사 및 다수의 제자 또 선지자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한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3절과 5절에서 오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계승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리더십이나 행동으로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받게 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한 확신과 엘리야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 의해서 스승을 계승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세 차례 반복되는 이 권유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길을 접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나섭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지만 결국에는 엘리사의 의지가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삶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3번이나 권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삶은 일반인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구분됨과 소명받은 자들로서 그에 따른 많은 고난이 동반됩니다. 엘리야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지자의 길이 너무 어렵고 고단하고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 제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래전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목했지만 이 순간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이 과정은 부담스러운 사명의 길이 큰 기대감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에는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고생하며 가난했던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지극히 가난한 자의 형색으로 살았고 왕궁 안에 거하며 인정받고 보호받는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선택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길은 힘든 길이다.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자의 삶은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본 자, 하나님의 마음과 권능을 아는 자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기 마련입니다. 사역의 그 계승자를 세우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헌신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비록 약하여 쓰러지거나 멈추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엘리야의 그런 요청은 출발지인 2절에서의 길갈을 비롯해서 4절의 베델 그리고 6절의 여리고에서 거듭하여 반복되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또 여호수아의 길갈, 요단강 경로를 밟아가는 것이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들은 옛적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순차적으로 지나갔던 곳들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은 마치 옛적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사건과 여호수아가 홍수로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갈랐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저자는 엘리야, 엘리사의 승계를 모세, 여호수아 계승과 유사한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의 이 승천 여정은 길갈에서 출발하여서 베델을 거쳐서 중앙계곡 내의 여리고와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의 이 승천 여정의 목적은 각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제자, 선지자들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승천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성경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던 느보산 비스가봉이 이 근처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넌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 장소는 출애굽의 리더자 모세와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가 남긴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는 모세와 동일시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또 다른 출애굽의 리더자인 셈입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내용에서도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3절에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가 한 일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 갈라지게 한 뒤에 둘이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 역시 모세의 홍해, 여호수아의 요단강 가름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그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 한 장소에서 두 인물이 함께 경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강가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강물을 쳤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예언자로서의 그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강물이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일, 그리고 그 후 가나안 입성 때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가르던 일을 영상시키는 사건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엘리야를 제2의 모세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자신의 종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야는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오래전부터 기회가 되면 이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구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엘리야의 물음에 대답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즉각 대답한 엘리사의 답변은 9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의 그 즉각적인 답변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온갖 죄악과 불신앙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이어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에게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세속적인 이 관심의 부나 명예나 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에는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과 같은 성격입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어서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모든 것을 우선시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이 요청한 갑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행한 성령의 역사보다 2배가 더 많이 더 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갑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휘슈나임은 두 몫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신명기 21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장자에게 분배되는 두 몫입니다. 장자에게 분배되는 두 몫. 엘리사가 요청한 이 두 몫은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정통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 곧 예언자들의 지도자로서 이 스승의 사역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을 수락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엘리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면서 그의 겉옷을 던짐으로 그를 후계자로 삼았었습니다.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승계하는 실제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엘리야만 신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전혀 손을 써지 못한 채 작별 인사도 제대로 이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스승을 떠나보낸 엘리사는 슬퍼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둘 사이의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은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이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뜻합니다. 이 당시 엘리야의 선지자적 능력과 영적 깊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이 온갖 음모와 침략을 견디고 이때까지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과 외교력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엘리사가 병이 들었을 때 그를 문병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병거와 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요청한 대로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곧 그는 자신의 옷을 벗고 둘로 찢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스승을 떠내보내는 건 그 자체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그는 취하였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스승의 겉옷을 취함으로써 후계자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로서 둘은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의 겉옷을 취함으로 선지자로서의 공적 사역은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이 하늘 소망과 교회 사역에 대한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크지만, 이 하늘 소망이 더 크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사명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진정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겉옷을 취함으로 엘리사는 정식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행한 첫 사역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로 돌아오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겉옷으로 강물을 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자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야에게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통해 엘리사의 영적 권위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 개인에 따라서 사역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멘토이고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때 방관자, 참관자가 아닌 역사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그가 구할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리고 주변에서 소경으로 거지 생활을 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데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평생 소경으로 거지 생활을 했던 바디메오가 어쩌면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를 원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파격적인 제안, 이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눈을 띄우는 기적을 경험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도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신실한 일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또한 내가에게 주신 그 기도,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수연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받기에 합당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빠 아버지, 부모님이 기쁘게 평온한 삶을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들 준표가 항상 내 마음에 평안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굳건하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이 지쳐 힘든 순간일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감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전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드리는 것이 항상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